네, 반갑습니다. 국제현충일 석김특별집회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입니다. 메시지 2번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숫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로마 숫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께 해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 숫자 1번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계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께 해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신성한 계시,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이며,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in Christ, 두 번째에서는 in Christ이며, 세 번째 로마 숫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이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의 고봉, 이것이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자, 다시 로마 숫자 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이 신성한 계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어떻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그다음 로마 숫자 3번에서는 이러한 것의 목적, 이러한 것의 산출물, 이러한 것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이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시와 이상에 대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상과 계시인데, 계시는 휘장을 제거하는 것, 곧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상은 열어 보여줄 때 보게 되는 광경과 조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A번과 B번이 있는데, A번에서 말해준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경륜안에 관한 설명의 성경 전체는 영혼의 두 부분과 시간이라는 달에서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가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특별히 A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1, 2, 3, 4, 5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6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 32절, 42절, 51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성경 시작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지만 성경 마지막에는 위대하고 단체적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고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 태초에 1절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1절 말씀, 이 한 분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육체가 되시고 29절 말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시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여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으며 32절 말씀 이제 그분께서 비둘기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시며 마지막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그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고 42절 말씀 그 영의 이것은 곧 개바라 불릴 것입니다. 곧 베드로다. 이것은 곧 돌이라죠. 돌은 변화를 상징하며 건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상호 거처를 위한 집으로 돌로 집을 건축하는 돌로 변화될 것입니다.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셨고 또한 사람을 하늘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은 어디서 보았습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것입니다. 베델 곧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삼위일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자, 로마서 1번의 B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생각과 존재와 형상과 영광과 사람의 아들과 나타나심과 모양과 하나님의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입니다. 아가서 1장 말씀과 6장 13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아가 돌아와요 술람이에요. 술람이는 무엇입니까? 아가서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니까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이 예표인 술람이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반드시 개인적이고 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다정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만족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시골 처녀와 같이 솔로몬 왕과 어울리지 않는 이 시골 처녀를 얻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시골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시골 처녀를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죠.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몸을 변화시킴으로 결국은 우리의 온 존재를 신격하게 해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됨으로 술람미를 만들므로 그분과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에서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셨으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되었으며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성취되었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아멘.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 1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심으로써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형이 되셨고 우리의 모형이 되셨으며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태초에 홀로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독생자로 오셨으며 이제 그분은 맏아들로서 죽고 부활하여 맏아들로서 많은 형제들, 많은 열매들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을 대량 생산하심으로써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 사람 종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분배받음으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사람은 거듭남과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됨과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2번에서 말한 in Christ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 말하는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 산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한 몸. 아멘.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 몸.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연결과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모형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형이시죠. 하나님 사람을 사셨던 우리의 모형이 되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인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삶으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 이것은 이제 다음 로마서 메시지 국제 현충일 섞임 집회 특별 집회 새로운 봉에 대한 큰 필요성 메시지 3번과 4번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죠. 자, 이것이 로마 메시지 2번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그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가? in Christ.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의 고봉은 무엇인가? 그 몸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해서 다음 시부터 로마서 1, 2, 3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